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나이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서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말씀만 해도 사람들이 듣지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 백성에게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나이까 이 말씀이 구절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사람은 인생만사 세옹지마라는 뜻이 노인이 변방에 가 있다. 과거의 노인은 어른으로서 가장 큰 어른으로서 그러면 그냥 모든 가족들이 꼼짝 못하고 맞아요. 그랬었는데 요즘은 노인들이 대접을 못 받고 심지어 요양원에까지 이렇게 본인이 가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효도할 마음이 없어가지고 거기 가서 쉬라고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본인 가기 싫다면 내가 힘들어도 내가 어릴 때 똥걸레, 오줌걸레 다 기저귀를 갈아주고 했듯이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는 자식들이 그거 하는 거를 조차도 싫어하기 때문에 돈 주고 맡겨놓고 거기서 요양사고 해달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보면 내 부모를 긍휼하라. 그러면 이 땅에서 잘되고 복을 받는다. 장수한다. 그 말씀을 우리가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렇게 하는 것은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고 있어요. 과연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유튜브 보니까 처음 갈 사람이 얼마나 될까? 내가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보면 모든 사람들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 영광이지 못했다. 너나 할 것 없이 613가지라는 율법을 조항을 한 가지라도 어기면은 다 모든 것이 물거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을 어떻게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갈팡질팡합니다. 왜? 하나님 뜻을 서지 못하기 때문에 세옹지마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고 반복해서 인생마다 허사로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찬양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은 인생을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사람들은 연구라는 것은 창조된 물건 가지고 우리가 연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어제 이재철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우리가 그 사도신경 고백하는 의견을 하는데, 내가 천질천지인 줄 믿사오며, 내가 앞에 내가 하나님을 앞에 세워야 되는데, 내가 주인. 이거 잘못됐다. 과거에는 믿습니다, 내가. 근데 지금은 내가 믿습니다. 내가 먼저 앞으로. 하나님을 항상 앞세워야 되는데, 내가 주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어야 되는데, 지금 사도신경이 그것을 꼬집어가지고, 과거의 사도신경과 비교했을 때 이것이 좀 모순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데 일컫는 자는 죄가 없다 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높여주는, 나보다 하나님 먼저 항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은혜가 됐으면 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제가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길래 제가 생각했던 말씀하고 전혀 관계없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게 제가 신약을 하려는데 신약의 계시록 22장 21절 마지막 때 주님께서 또 다시 말 모든 이게 은혜가 있을지다. 그 말씀하고 좀 연관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9절하고 10절은 이렇게 띄어서 하고 또 9절하고 10절 그 다음에 11절 10절을 끊어서 해석을 하면 되지 않을까 쉽게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과연 구원받을까? 내 자유의지로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사탄을 만들어 놓고 우리 인간을 이렇게 고생시키나? 그래요. 사람을 로봇같이 만들었으면 사탄에서도 뭐 우리가 죄를 안 짓고 그대로 그냥 죄를 안 짓을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많이 배려해 주신 것 같아요. 많은 진짜 미물 같은 존재에 지금 70억이 넘는 인구가 있는데 그 하나님은 불구었던 눈동자를 70억 인구를 한눈에 보았다는 한눈에. 우리가 여기 대한민국 여기 유치원만 보지 하나님은 70억을 동시에 한눈에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다 깊이도 재고 땅에서 태양까지 거리도 재가지고 이 동물 식물들이 다 죽지 않고 어느 죽지 않도록 이 태양을 주변해서 지구가 돌아가는 속도가 총알 속도의 7배 반으로 빨리 돌아간다니까 우리는 보일 수 없죠. 우리가 못 느끼잖아요. KTX 타도 우리가 안에 있으면 몰라 빨리 가는지 밖에서 보면 샥 지나가는데 안에 있으면 그냥 천천히 나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 지구에 있는 인간이 그걸 느낀다면 이게 아마 돌아버릴 것 같아요. 그렇게 총알 7배 빨리 돌아간다면 이걸 내가 어지러워서 정신 못 차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우리 뇌를 안정시키면서 못 느끼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내가 느끼는 감정 이것을 어떻게 이것을 잘 소화시킬까? 주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면 제가 위내시임할 때 그런 느낌이 있어요. 막 아무 생각할 때 막 되게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냥 막 몸을 막 이게 샥샥 들어가는 철사가 들어가는 소리가 막 귀에 들리는 거예요. 입을 가만있어 못하고 뭐를 쪄 저기 플라스틱을 물을 해놓고 그 사이에 철사를 막 집어넣은 거예요. 샥샥샥 이게 스치는 들어가는 소리가 그 막 뱃속이 막 사람들이 그냥 그 고통스러워가지고 수면 4시간 한다고 돈 한 10분 길에 10분 정도 안에 끝나는 걸 못 참아가지고 5만 원씩이나 거금을 좀 하면서 그 고통을 그러나 여러분들 지옥은 우리가 내 수억만큼 죽어도 안 갈 수만 있다면 안 가는 게 최고죠. 내 전 재산을 다 팔아고 주님만 있게 드려서 내가 만약에 지옥을 안 갈 수만 있다면 그러나 하나님은 노예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돈 생겨서 돈 탁 생겨버리고 그런 분이에요. 우리는 벌어야 되지만 하나님은 천조가 생겨라 하면 천조가 갑자기 그 앞에 딱 바로 생기고 그런 능력 있는 전문가이십니다. 그래 우리는 인간은 조그만 뭔가 염려, 근심, 걱정 오면 그거를 못 참아가지고 막 그냥 파락파락 했다가 또 금방 또 좋아지면 웃고 우리 인간이 그래. 엎어졌다 집어졌다 막 그냥 점 하나에 님이라는 숫자에 점 하나 찍으면 남이 되고 남이라는 숫점이 빼버리면 님이 되고 이상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좋았다 나빴다
그러니까 오래 산 사람들이 참 인생은 허무하다. 나도 과거에 잘 나갔다. 난 멀쩡히 잘 나갔다. 그러나 영혼에 오는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똥을 싼 것도 모르고 유황사의 손길을 기다려두고 사업하다가 사장했던 사람이 저 직원 몇 수십 년 거들면서 사업했던 사장이 사업주가 내가 망가져가지고 요양 자기 집에서 못하니까 과거에 돈 잡을 때는 여보 당신 최고야. 그런 부인조차도 그 남편을 요양원에 맡겨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손 떨고 이래가지고 대선도 못 가리고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사람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는 죽음을 생각해야 돼요. 찬양할 때 사울이 악신 붙어가지고 막 괴로워가지고 막 자기가 괴로운 거야 막 그냥. 근데 하나님 다윗을 통해서 숨을 탈 때 악신 들었다. 이 찬양은 두 날까지 검에 히브리 4장 11에 두 날까지 검, 양날의 검은 두 날까지 검은 같은 말이거든요. 시편 149편에도 보면 두 날까지 찬양할 때 두 날까지 검으로 열방을 보수한다는 거예요. 찬양 통해서 아마겟돈 전쟁을 다 무찌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예고했어요. 우리는 찬양할 때 시편 20편에 보니까 기도를 아무리 밤새도록 했는데도 응답하지 아니하시더니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나를 해결할 수 있다고 시편 기자가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해야 되고 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이 얼마나 괴로우십니까? 주님은 양손 양발에 대못을 받고 내가 당할 고통을 주님이 대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픈 상처 있나요? 누구에게도 보일 수 없는 아픈 고통 있나요? 내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해도 주님 고통만 하나요? 나의 삶 너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십자가 바라보세요. 차가 찾지 마시고 참혹한 주님 모습 여신이 천대 그 고통 누구를 위해 당하셨나 십자가 후에 부활의 영광을 위시 지금의 고난이 지날 때 좋은 일이 있으리라. 좋은 일이 있습니다. 내 뒤는 든든한 백이 있어요. 사람들은 과거에는 직장에 들어갈 때도 백으로 많이 들어가죠. 제가 제 과거를 말씀드리면 저는 솔직히 좀 고백할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당시에는 국영기업체로 80년도 포항제철이 그래도 굉장히 알아준 직장으로 지금도 알아주지만 그때 제가 경쟁률 15대 1 뚫고 들어갔긴 했지만 제 의지도 있지만 그 보이지 않는 그 도움이 있었어요. 포항제철의 회장 밑에는 제철 소장
소장은 포항제철 5만 명을 총책임제 박태준 회장 바로 밑에 직속 부하 전 이사들을 거느리고 그 소장님이 바로 저로서는 당숙지간이었어요. 당숙지간. 어떻게 교묘하게 그걸 알게 됐는데 저희 할머니가 박씨고 그 소장이 박종태 소장이었어요. 그래서 할머니 조카 저로서 먼 친척이지만 그 신사동까지 할머니를 제가 모시고 그 집을 방문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하신 얘기가 조카가 온다는 말 듣고 기다렸다고 해서 저하고 이제 인사를 하고 거기 식구들 가족들 다 보는데 딸들이 딸 다니면서 제가 그 집을 방문했어요. 근데 이제 그 저보고 시험 서류 심사하고 필기 시험만 합격하라. 그래서 서류 심사 통과, 필기 시험 통과했어요. 근데 그 이사들이 한 10분이 이렇게 거쳐가면서 굉장히 까다롭게 면접 보더라고요. 그 서류 심사 필기 시험 합격했어도 거기서도 아주 우수수하고 그냥 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 홍익대학교 운동장애가 막 찼어요. 그 시험 보러 갔었는데 그 당시에가 그 IF 오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시대인데 거기 제가 포항시절에 이제 포항까지 내려가서 객지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면접 보는데 그 회사에서 그 쓰라고 한 양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의 당사에 아는 분을 쓰라고 해요. 직원을 아는 분. 그래서 거기다가 제철 소장 그리고 관계는 당숙지간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면접관이 그걸 보시더니 깜짝 놀랄 거예요. 아이 제일 높으신 분 소장의 조카가 왔다니까 이사들이 저를 유심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면접을 또 물어보지 않고 그냥 옆으로 가라고 다. 다른 사람들은 이건 모르고 저건 모르고 또 거기 OJT 이 개인에 대한 모든 인성검사 거기서 저한테 그런 거예요. 이제 거짓말하는 사람 무조건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는 굉장히 정직을 우선순위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술 먹냐 주량이 얼마냐 안 먹는 딸에 똥그림이 쳤거든요. 이사님이 저한테 하신 얘기가 이렇게 수염도 났고서 술을 잘 먹게 생겼는데 이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 딱 그러시죠. 그래서 저는 과거에 좀 먹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믿고부터 술을 딱 끊었습니다. 그래? 그냥 고개를 까딱하다. 그건 내가 인정한다. 그래서 도치가 딱 점수를 보서 뭐 10점 만점에서 10점에서 뭐 9점, 8점 막 이게 아주 점수 거기 따져가지고 이제 면접에서도 이제 치는 거예요. 그런데 제철 소장 그러니 소장의 제일 높은 분의 조카라니까 그 이사들이 한번 우리 집에 한번 와봐. 자네한테 내가 할 얘기 있어서 내가 그 이사 그 사택도 제가 방문한 적도 있어요. 정종을 사들고 제가 그 집을 단독으로. 그래서 그분도 이제 소장한테 잘 보이려고 자기가 이제 승진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조카라니까 저한테 또 그냥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셔서 이제 약간 어깨 힘이 탁 들어가서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직원이 한 5만 명 돼요. 포항시청이 들어간 출입문이 한 4군데 동문
남동 북문, 정문, 정문에는 크게 써 있는데 글씨가 자원은 유한, 창의는 무한. 자원은 유한, 끝. 항상 자원은 언젠가는 끝이 난다. 그러니까 창의는 무한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많은 걸 배웠어요. 대ገብ지에서. 생각이 변하면 습관이 변하고, 습관이 변하면 행동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면 운명이 바뀐다. 박태준 거기 과거에 제주소 지을 때 그 당시 그걸 동영상 찍어가지고 그걸 구동시키더라고요. 이제 회사 입사님들. 그리고 자영을 정신해가지고 이것을 언제까지 회사를 못 만들면 우리도 한강 저기 형산강 거기 빠졌자. 그리고 막 비를 맞이 억수같이 비를 맞는데도 깜깜 밤에도 막 그거 공고를 치고 막 하는 그거를 과거에 팡치서 집서 그 일제 스미토무 기계를 들여놓고 조수 10조를 거기에 쏟아붓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거기다 제주소에다 그런 거예요. 이 한국이 자살하면 제수소를 지은다. 선진국이 되려면. 그래가지고 아주 거기다 힘을 키우고. 그래 막 비가 쏟아지는데도 막 일을 하는 거예요. 비가 온다고 일하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이걸 끝마쳐야 된다. 그러면 막 그 박태준 사장이 육군사관학교 한국에서 나오고 또 일본의 육군사관학교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주 군용 시설자여가지고 지휘봉 딱 들고 하얀 바가지 딱 쓰고 그 이사를 또 한 번은 엎드려 뻗쳐 시켜놓고 이 사람들이 서울대학교 법대 나온 너희들이 맞아? 그러면서 막 쪼이트 막 가고 그냥 엎드려 뻗쳐 시켜놓고 그 정도로 아주 그냥 좀 아나무인격이죠. 좀 한국 사람은 좀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이사들도 막 사무장 못 벗으라고 막 하고 집에 가라고 박태진 눈에 조금만 거스르는 거 그렇습니다. 아주 철두철미했어요. 그리고 직원들한테는 최고의 대우를 해주라. 최고의 대우를 해주라. 아주 막 겨울에도 그 독신자 아파트 그 기숙사에 들어가니까 그 이제 집이 저는 부천이고 거기까지 포항 가서 매일 주택할 수 없으니까 기숙사에 들어가는데 독신자 아파트에 들어가니까 겨울에는 팬티를 입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거기 휴게실에 TV 있고 소파 길게 다 있고 아주 공무원식으로 그냥 출퇴근까지 철저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만큼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만두고 또 동부 그룹에 있는 동부 제철소에 또 제가 취업을 했죠. 대기업이랑 두 군데를 근무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나이가 좀 먹다 보니까 어디 들어가면 대기업체 근무한 사람이 여기 와서 근무를 할 수 있겠냐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그런 경험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보다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 보고 내가 연구해서 한 것이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들으라. 어떤 분이 과거에 그 유튜브에 보니까 만약에 전쟁이 난다면 어떻게 할까? 그걸 글을 썼더라고 유튜브에. 그 공산에 내려가서 너 예수 믿으면 다 죽인다. 대답을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저는 거기다가 답변을 썼어요. 너희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날에 내가 말씀을 드리라. 저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를 별로 미리부터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대로
저도 모르게 말씀이 이게 성령의 음성으로 알고 인도를 받고 말씀을 설교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어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처럼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니.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니.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작정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내 본부 살았구나.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니.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세상에서는 운수 대통, 뭐 갑자기 로또 당첨되면 뭐 운수 대통 됐다고 막 조상 신찰 됐다. 그거는 사람이 갑자기 돈 가지고도 죽으면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너희 몸은 죽여도 너희 몸과 영혼을 죽일 자는 두려워라. 그걸 두려워라. 예? 사탄 마귀는 우리의 육신을 부패 만들고 죄로 인해서 우리 육체를 뺏어가지만 우리 영혼을 사탄 마귀는 뺏어가지 못해요. 마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지옥에 넣을 그분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복일 있습니다. 예수 나에게는 참 큰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음악하도다. 예수, 복된
예수 복된 예수 날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그의 이름 할머니 산에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아멘.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 이것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오니와 이것은 나를 증거한 것이다. 예수에 대한 얘기가 전부 구약부터 신약까지 AD 기원전 BC 비포 크리스트 AD 에른 도미노 기원 후 지금 서기 2024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서부터 2024년 예수님이 태어난 날로부터 서기를 따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이시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시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육신되고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온 일에 구세주로 오신 그분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각 지역에도 은혜와 진리 교회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스토리 그의 이야기 히를 영어는 그는 He 그리고 스토리 그의 이야기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온 인류의 역사라는 역사 히스토리. 그래서 그 히스토리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스펠은 복된 소식, 복음. 그것은 가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영어로 대문자를 써요. 그러나 귀신은 소문자로 씁니다. 소문자. 가드도 똑같은 가드인데 귀신 할 때는 귀신자 쓸 때는 영어로 소문자 써요. 왜냐하면 하나님 참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무당도 하나님의 신이 제일 높다는 걸 인정합니다. 자기들이 있는 그 귀신 섬긴 무당들은 가장 낮은 신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귀도 다스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 우리 마귀 유리는 그 하늘에서 반역하다가 이 땅에 쫓겨난 것이 곧 사탄이 있어요. 사탄이라는 대적자 원래 없었는데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 사탄 SAT는 영어 사전 찾아보니까 대적자 사탄 대적자 사탄 이꼬르 마귀. 계시록 20장 9절에 보면 옛뱀을 잡은 곧 사탄이요 마귀다 그랬어요. 옛뱀 아담 하와를 그 하나님과 분리시킨 마귀인데 분리시킨 가정을 파괴 만들고 요즘 이혼이 높은 것도 마귀가 하는 짓거리 가정이 깨지고 그것도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방하고 남의 허물을 들춰내고 왜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이에요? 노아의 세 아들 함과 셈과 야벳 그 자식 중에서 노아가 술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있으니까 자식들이 와서 겉옷을 잘 이렇게 아버지 그 허물을 보지 말아야 하는데 허물을 보고 한 자식이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
벌거벗었다고 자기 형한테 고쳐지라고. 이건 다 마귀한테 조종받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줬어. 허물을 안 덮어준 함은 지금 흑인. 예. 흑인하고 니그로는 굉장히 싫어한다. 블랙맨, 흑인. 니그로는 이 노예를 니그로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을 팔고 사고 그런 안전 지경까지. 하나님의 말을 안 듣다 보니까 이렇게 그랬어요. 그래서 포로, 염려, 근심의 포로가 돼가지고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서 이사야 41장 10절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샘과 함과 야벳이 샘족은 우리 동양 황인족, 야벳은 유럽 백인족, 함은 흑인족, 아프리카 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더라도 모든 인류는 하나님 손에 달리는 거예요. 불교 인사들은 부처 손 안에 있다고 보는데 잘못하고 있어. 석가모니 불교 만든 창시자 석가모니도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담을 첫 인류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예?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만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우리가 피를 못 만드니까 피를 수혈하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피를 못 만들어가지고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안 돼요. 의사도 못 고친 병이 있어요. B형 간염. 의사도 못 고친대. 의학도 아직 못 고친대. 그건 하나님만 고칠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는 하나님께 기대해가지고 치료받아요. 주기 15장 20절에 난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쁘게 살아야 돼요. 에레미야 29장 10절에 보니까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너희는 재앙이 아니요 나는 생명과 평화이다. 우리가 기쁘게 살고 생명을 유지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막 지지볶고 불안을 떨고 이것은 다 마귀짓 거예요. 제가 어젯밤에 저는 꿈을 잊어버렸는데 너무 무척 생생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아이 그 사자가 저쪽에 서 있는 저쪽에 나를 바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난간대 위로 올라갔어요. 올라가니까 거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거기에 난간대는 이렇게 이 합판같이 넓게 있으니까 위로 올라가면 밑에서 안 보일 것 같아요. 거기까지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이놈이 사자 밑에 난간대 올라가지고 그걸 발톱으로 막 긁는 거예요. 아이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누워있으면서 보니까 자다 깨버릴까 엉덩이를 하늘 치고 있어요. 자다. 왜냐 내 엉덩이를 이렇게 스치는 걸 내가 느꼈거든. 내가 실제로 그래서 엉덩이를 하늘을 쳐다보니까 참 웃기는 코미디죠.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 영의 세계는 있다는 거예요. 예, 보이저는 사자가 두 사람을 삼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어요. 좋은 일은 항상 마귀가 끼어 마귀가. 우리가 찬양을 하니까 사람들이 어떤 분은 좋다고 이렇게 하십니까? 어떤 분은 막 배가 아파가지고 막 헐뜯으려고 막. 그건 마귀한테 놀라는 거예요. 본인들이 스스로 깨닫기 바라십니다. 예? 남이 잘 되면 칭찬해주고 그랬는데 남이 잘 되면 배 아파하는 것은 이거는 사탄 마귀가 한 짓거리야. 내가 마귀의 종이 돼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돼야지. 남이 잘 되면 잘 되게 해줘야 돼. 그리고 이제 그 인생 만사 세우지 마. 사람이 고집감래
내가 일을 안 걸고 막 그걸 끝까지 승리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전화위복이 되는 사람이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항상 좋은 일 때서 항상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니니까, 좋은 일 있다고 항상 거만 부리지 말고, 또 없다고 내가 기죽을 필요 없고, 항상 뒤집어질 양이 의미가 될 수고 음식도 양지가 될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손길만, 주님의 손길을 피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힘으로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어요. 내일 일을 너는 염려하지 말라.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날 한 날 족하리라. 우리는 항상 그날 기쁘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의 손길 우리 찬양합시다. 주님의 손길 생명빛 때문에 눈먼 자 광명 찬양네. 놀라운 손길 날리러 하는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리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말씀 능력이 되는 믿는 자 치료받았네 아멘 놀라운 말씀 날 치료하니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의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리 영원토록 찬양해 그 놀라운 주 말씀 주 은혜로운 주 말씀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리 영원토록 찬양해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한 자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십자가 군병으로서 우리는 아무리 지금 형편이 어려워도 그것을 내가 지금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끝에 가야 사람은 알 수가 있다. 터미널 종점에 가봐야 인생은 마지막이 중요해요.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던 간에 누가 볼 심지어 보니까 거지 나사로는 부자는 이름도 없어. 아예 부자라고 했지. 부자는 룰루랄라 하면서 세상 말로 그냥 매일 그냥 화천하게 막 먹고 마시자. 돈이 또 새끼를 치고 돈에 돈 열매를 따먹고 그러니까 뭐 놀아도 그냥 자기는 밑에 직원들이 다 돈 벌어주고 그러니까 그냥 뭐 돈 걱정 전혀 안 하고 매일 아주 화천하게 매일. 근데 죽어서 둘 다 죽어가지고 부자는 아주 화스럽게 그 장례식지만 거지 나서는 가만히 뚜들 말아가지고 그냥 딱 봐서 묻었는데 결국은 부자는 음부지옥으로 떨어지고 거지 나서는 거기에서 얻어먹는 거지는 끝에 가서 하나님 믿고 하다 보니까 자기는 하나님 자기를 위해서 돈을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돈을 쓴 거예요. 돈만 있으면 하나님 나 교회에다가 바치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를 저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자는 천국에 아주 낙원에 들어가요. 이걸 보라 이게, 이걸 보라 이게. 너희 마지막이 어떻게 된 것을 보라. 우리는 마지막 중에 마지막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할 때는 저는 말씀을 준비하지 않고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말씀을 할 때는 이 말씀이 영의 말씀으로서 여러분들 가슴 속으로 파들어가서 치유의 방송에 임해가지고 말라기에서 치유의 방송에 임해가지고 수학 외양간에서 때는 소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찬양을 듣는 순간 치유의 방송이 임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군병으로서 우리는 자신감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신감을 가져. 그 추석 명절 보니까 나훈아가 그 올림픽 경기장에서 혼자 MC도 보면서 노래도 부르고 아주 많은 청중을 막 휘잡더라고요. 압권. 아주 혼자 자유자재로 하더라고요. 이것은 이때 성령께서 제 입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신감 가지세요. 걱정하지 말고 주님께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라. 주께서 공부하신다 했어요. 근데 내가 스스로 염려를 짊어지고 어떤 분들은 어떤 할머니가 택시 탔는데 택시 기사가 할머니 불쌍해서 할머니 어디 가세요? 저기까지 갑니다. 타세요. 제가 모셔드릴게요. 택시 기사가 뺑 밀어보니까 할머니가 그 광주를 머리다 이고 있다는 거예요. 머리다. 아유 할머니 힘들게 내려놓으세요. 택시 기사가 아유 운전수 양반 내가 미안해. 나 트럭 미안한데 이 광주까지 여기 차에다 싣고 차가 여러분 내가 미안해서 못해. 주님께 맡기세요. 수고한 것 주검자 김자라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수고한 것이면 다 먹여놓으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내 멍에는 가볍다. 배우라 했어. 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면 여러분들이 마음의 힘을 안 실었어요. 우리는 십자가 군병으로서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 어둡고 부패되고 된 것에 소금과 빛의 역할로서 자신감으로 나갑시다. 이 찬양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전지온다. 우리는 주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군정신 가지고 군인은 제가 군대 생활 보니까 근데 안 되면 되겨라. 그리고 상경하이라는 말이 있어요. 윗사람을 존경하고 아랫사람을 사랑으로 다스려라. 우리는 내 윗분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우리 주님을 머리를 삼고
그 아랫사람을 나은 사람을 바닷물같이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부귀도 줬지만 넓은 마음을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넓게 해야 돼. 어떤 분이 같이 저하고 이제 직장 생활할 때 그렇더라고. 막 화를, 자기 스스로 막 화가 나지 막 어떻게 할지 몰라. 조금 안 좋은 무슨 막 화를 내. 그래서 절세 생각을 바꾸세요. 그까짓까 아이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까짓까 뭐 좀 그런 게 있으면 그까짓까 나는 큰 인물이야. 그까짓까 솔배같이 그까지 되지만 마음이 흔들리고 하면 안 돼. 그리고 바다같이 넓은 마음. 조그만 그 웅덩이 같은데 돌 던지면 쿵 들어가고 소리가 일어나게 하지만 바닷물에 돌 던져봐야 아무 표시도 안 나죠. 누가 나한테 돌 던져봐 내가 전혀 마음이 요동함이 없이 그런 마음 자세. 호연치기. 마음을 넓게 하는 마음을. 예? 그러면 우리는 마음이 스스로 스트레스 받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자녀로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지나간 생각을 생각하면서